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의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여기가 디모데의 고향이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자,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넓은 여러 지역에 퍼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제도가 뭐냐면 만약 어떤 지역에 유대인이 딱 10명만 있으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회당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닌 다른 날에는 다들 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겠습니까? 여기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못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이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패턴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 전파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가 어느 지역에 가면 일단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듣든 사람이 모여 있고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늘 회당을 찾아가서 아주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딱 와보니까 말씀 전할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전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끄러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루하루가 언제 예수님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영감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자, 8절을 보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얻은 장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장애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장애인이고 이 태어나서 걷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할 기회를 구하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뭡니까? 그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일시에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요란한 시장통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이 기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누구나 다 아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이 땅에 오기 50년 전에 오비드라고 하는 고대 헬라 시인이 이런 전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가 그의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사람의 모양을 하고 루스드라에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우스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노부부가 두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를 자기 집에 초대했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제우스가 자기를 알아보고 대접해준 노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루스드라 사람들한테는 홍수로 심판을 내렸다는 게 이 전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면 이 전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는데 마침 남자 2명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일어나서 걷는 걸 본 적이 없는 자기 동네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생각한 게 뭐냐. 아, 이 두 사람이 또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구나. 그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겠다고 두 사람을 위한 제사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1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헬라어가 아니라 지역 방언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소동은 일어나는데 처음에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헬라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부리나 가만히 보니까 뭘 하냐.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경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말려야겠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처럼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바울을 주목하게 되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잠시 나를 낫게 하는 치유, 인간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기적까지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기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학벌을 갖게 되는 것도 기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내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기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영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이게 좀 쉬워요. 서로간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면서 좀 고차원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성경 안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이방인 전도의 순간이에요. 최초의 이방인 전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순수하게 이방인 전도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완전히 불신자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새가족 전도 축제 때 불신자들에게 할 만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방식으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가? 오늘 이걸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의 핵심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뭔가? 일단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면 한번 띵크를 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저기 윗대의 조상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지독한 운명인 죽음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행복을 경험해도 결국 모든 인간의 결론은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일생에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화에나 있는 거고 현실의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비극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면 언젠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든 날들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이상해요. 어느 날 행복의 정점을 찍는 순간, 너무 행복한 순간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생기는 이상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반대로 동시에 두려워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다 끝나요.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행복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행복도 끝장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동의하실 텐데 지금이 제가 제일 행복할 때거든요. 제 아이가 6살인데 지금 얘는요 그냥 바람에 그냥 나뭇잎만 굴러가도 그냥 까르르 웃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아이 키우면서 지금만큼 행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끝나요. 왜냐면 얘가 자라나거든요. 언젠간 이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고 언젠간 이 아이가 시집가고 저를 떠나요. 이 행복은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 끝이에요. 그 죽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자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불신자도 알고 있는 인생 상식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접촉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납골당에 갔다가 정말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보통 납골당에 가면 유리로 된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유골함도 볼 수 있고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도 볼 수 있고 유족들이 넣은 물건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유리상자를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중년의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이 아니고 중년의 여자분이에요. 딱 봐도 한 50대 중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와 찍었던 사진들을 잔뜩 넣어놨는데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소중하게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이 졸업식에서 활짝 웃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찍힌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요. 정말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그걸 딱 봐도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 좋은 엄마.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그런 엄마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던 그 한 사람, 내 어머니가 이 자녀들 인생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자녀 중에 누군가가 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짧은 편지 하나를 써서 그 납골당 함에 넣어놨는데 아주 짧은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글에 너무 큰 슬픔이 묻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딱 그 글만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깊은 슬픔과 이 사무치는 그리움이 묻어 있어서 제가 막 한참 떠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일평생 경험할 수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살면서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일평생 암 한 번 안 걸리고 그냥 노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이 남의 일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친지 누구 중에는 이렇게 죽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요,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제 부모님을 떠나 보내야 되고, 제 딸과도 헤어져야 되고, 뭐 제 딸이 먼저 갈 수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헤어져야 되고, 제 아내와도 죽음으로 결별하는 날이 오겠죠. 이 날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이자 고난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접촉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유일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소개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세상에 없는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조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서 나를 지켜줄 인간 조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시점에서 고아였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구원을 지키셨고 내 아버지의 구원을 지키셨는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야곱이 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위로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났는데 이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떠나는 하나님이고
죽고 사라지는 하나님이면 오늘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은 언젠가 가장 큰 슬픔과 상실로 변질될 게 분명해요. 아니, 그런 종교를 믿어서 뭐합니까? 처음 시작이 행복이면 나중에 끝에 불행이 더 클 게 뻔한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서 택자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죽는 세상에서도 살아서 우리 자녀들 지켜줄 이 좋은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제 딸의 인생에 죽기 직전에 딱 하나 남겨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제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제 딸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할아버지, 제 부모님, 저와 일평생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가 죽고 이 땅에 없어진 다음에라도 그때도 살아계세요. 그때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죽고 없는 이 세상에서 제 딸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부모가 자녀를 아는 같이 제 딸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제 딸을 안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아는 택자라면 내 자녀의 인생에 딱 하나 남겨줘야 된다고 하면 그 남겨주는 거 건물 아닙니다. 한 몇십억 들어있는 통장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 딱 하나, 두말할 것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내 딸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죽을 운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죽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15절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이런 헛된 일, 즉 너희가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영원히 살아서 너희를 지키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이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원래 사람은 창조받은 특성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평생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고 그 세계가 사실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탄에게서 자유할 수 없고 귀신의 괴롭힘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 후의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 마음이 빈 채로 못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들어와요. 뭔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헛된 우상을 이제는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의 우상이 대형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우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완전히 채운 건 저의 야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나의 꿈이 대기업 회장이 꿈이라고 하면 그 우상을 분별하는 게 쉬운데 저처럼 대형교회 목사가 우상이라고 하면 그거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명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건 야망 같기도 하고 충성 같기도 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내 안에 우상에게 속으면서 얼마나 미혹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
그 우상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안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차지하고 들어온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분별하고 쫓아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낱낱이 감찰해야 그 안에 추악한 우상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완전한 불신자들,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삶에도 모든 좋은 것들을 끝내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가장 좋은 순간. 그 순간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헛된 우상이 분별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언젠가는 내가 저 교황의 손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너무너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을 보고 있으니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틴 루터 안에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과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내 우상을 깨부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